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8장 5절에서 10절, 이사야 8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 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하늘의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는 임마누엘 예언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유명한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 예언이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유명하지 않은 임마누엘 예언입니다. 이 임마누엘 예언 7장 14절에 나오는 이 임마누엘 예언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인데 마태복음에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보도할 때 7장 14절이 인용이 되어 있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하고 익숙합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8장의 임마누엘 예언은 똑같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유명하지 않고 별로 주목받지 않고 즐겨 인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7장 14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구원의 임마누엘의 예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즐겨 암송하고 인용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8장의 임마누엘 예언은 7장 그 앞장의 임마누엘 예언과는 달리 남유다에게 또 이방 민족들에게 심판을 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인데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을 행하신다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덜 인용하고 즐겨 인용하지 아니하고 7장의 임마누엘 예언을 더 성도들이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7장의 임마누엘 예언이나 8장의 임마누엘 예언이나 사실은 둘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심판자도 되신다.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낯설고 좀 당혹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사야서 7장 8장에서만 처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여러 번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단지 임마누엘 하면 을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적인 고정관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갇혀서 말씀생활, 신앙생활 하게 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에 맞춰서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돼야죠.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을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욥의 새 친구들처럼 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왜곡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굳어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고정관념의 하나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맞추어서 나의 믿음을 늘 새롭고 늘 넓히고 늘 성숙하게 자꾸 가다듬어 나가야, 그래야 그 신앙이 건강하고 튼튼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런 우리의 말씀 생활 가운데, 경건 훈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은혜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8장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 왕 때에 북쪽 나라 아람 나라의 임금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오늘 본문에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해오고 괴롭혔습니다. 아람이야 이방 나라니까 뭐 그렇다 쳐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입장에서 볼 땐 형제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람과 함께 이방인과 짝하여서 우리를 침공하다니, 너는 참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 왕의 이름은 베가라는 왕인데 이름조차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것이지요. 아람 왕 르신이야 원래 우리 민족의 걸림돌이니까 그렇다 쳐도 당신은 어찌하여 그러느냐. 그래서 이름도 안 부르고 르말리아의 아들, 이름도 제대로 안 부르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를 합니다. 호칭을 그렇게 씁니다.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만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만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베가 왕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게 하신 겁니다. 자,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하니 아하스 왕과 그 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시리라. 임마누엘, 구원의 예언을 주시면서 동시에 이방 침략자들은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똑같은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하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 예언을 주실 때 좁게는 지금 당장의 위기로부터, 또 좀 넓게는 온 인류를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실 그런 궁극적인 구원의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실 때 그 이름을 7장 14절에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7장 8장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예언은 좁게는, 가깝게는 지금 이 북방 연합군이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 좀 넓게 보자면 예수님의 탄생까지 지시하는, 지칭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이번뿐만이 아니라 먼 미래에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구나, 그런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정작 이 은혜의 말씀을, 이 도전되는 이 말씀을 받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전쟁에 나가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방법을 썼느냐? 더 북쪽에 있는 더 힘센 나라 아수르와 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이 쳐들어오니까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하고 이 남유다가 협정을 연맹을 맺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은 가운데 끼어 있는 샌드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남유다의 자구책,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책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오늘 보면 6절 보니까 너희가 잔잔히 흐르는, 천천히 흐른다는 말은 잔잔히 졸졸졸졸 그렇게 예쁘게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이 실로와 물이란 무엇이냐 하면 실로와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흐르는 물인데, 예루살렘 안에는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마실 수 있는 샘물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기혼이라는 샘에서 물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을 얻으려면 성 동쪽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번거롭지 않아요. 그래서 기혼샘에서 예루살렘을 가운데로 가로지르는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로를 따른 물이 가면 물이 최종적으로 서편에 모이는 곳이 그게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기혼샘 동편에서 서쪽 실로암 못에 이르기까지 가운데 이렇게 흐르는 그 수로가 실로와 수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잔잔한 것 같아도 모든 성 주민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잔잔하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작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약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잘 보이는, 힘이 있어 보이는 더 북쪽, 더 강한 나라 아수르와 손을 잡겠습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또는 6절 보니까 너희가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 르신과 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죠, 이 사람들을 기뻐했다는 건 이 사람을 기뻐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처럼 르신과 베가 왕이 기뻐할 만한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처럼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나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아닌, 그것이 뭐 꼭 다른 우상이 아니더라도 돈이든 군대든 외국이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해결사, 다른 해결책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하스 왕은 이 아수르의 그 이방 종교를 보고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느냐. 7절 보니까 흉용하고 창이란 큰 강물, 다시 말해서 아수르 왕과 그의 위력, 그의 군대로 아하스 왕과 남유다 왕국을 뒤덮으시겠다, 그렇게 심판의 경고를 주십니다. 원래 임마누엘은 구원의 약속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약속, 이방 침략자들에게는 심판의 경고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도 불신앙과 불순종을 저지르니까 그들에게도 임마누엘이 구원의 약속이 아니라 심판의 경고가 됐다는 것입니다. 큰 홍수처럼 모든 골짜기가 물로 가득 차고 모든 언덕 위로 물이 넘치고 그 물이 목에까지 찰랑찰랑 차서 숨도 못 쉬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들은 아무리 기세 좋게 함성 지르며 행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를 다해 전략 전술을 세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귀에 듣기에 좋은 말들 한다 할지라도 결국 패망하게 된다. 패망하리라, 패망하리라, 패망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패망시키도록 심판하시겠다는 무서운 경고인 동시에 그렇게 할 테니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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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뜻입니다. 모든 세상의 아버지들이 다 그렇죠. 자녀가 잘못할 때 너 그러면 아빠한테 혼난다, 혼난다, 혼난다 할 때 그게 꼭 그 아버지가 그 애를 혼내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혼나면 안 되니까 고만해라, 고만해라, 고만해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임마누엘의 예언이 어떻습니까? 전쟁 같은, 연합군이 침공해오는 전쟁 같은 어려움이나 어두움이 덮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심판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약속입니다. 은혜를 이루는 약속입니다. 시편 91편의 시인도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고 증언을 했는데, 시인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구원에 대해서만 증언한 것이 아니라,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한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도 증언을 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91편이 이렇게 시작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함이,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그런 이상한 장소가 아니라 지존자의 하나님의 품 안 깊숙이를 뜻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깊숙이 꼭 안겨 있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 유대 팔레스틴 지방 얼마나 낮에 햇빛이 정말 무섭도록 뜨겁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늘막이 되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여. 그는 어떻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의뢰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믿고 나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믿음이 있으니까 뭐를 맡깁니까? 돈을 맡기죠. 은행을 믿지 못하면 돈을 어떻게 맡깁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못 맡기면 그건 하나님을 은행만도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91편 시인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이유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방패는 큰 방패입니다. 내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거고, 손방패는 작은 것이죠. 그러니까 큰 어려움, 작은 어려움 다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1000명이 10,000명이 쓰러져 나가는데도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증언하고 하나님이 너에게도 그러하시리라 증언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구원을 얻지만 91편 8편은 또 91편 8절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악인들이 지금은 하나님 없이도 기세등등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히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겉모습에 속지 말고 본질을 보아라. 본질이 무엇입니까?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똑같은 임마누엘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고 기세등등하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임마누엘 하시면 그것이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년 특별새벽기도회가 끝나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본문이 신명기 본문입니다. 이번 해 1월, 2월 달에 신명기, 마가복음 이렇게 본문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텐데, 이게 신명기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의 표현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답니다. 두 갈래 길. 하나님의 길로 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면 하나님을 만나지만, 축복받고 은혜받고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난다,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려운 이치가 아니지요. 여러분, 북한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르막길로 올라가야 북한산 산꼭대기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내리막길로 내려갔는데 북한산 정상에 도착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신앙생활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길을 알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들 북한산 올라가시는구나, 구경만 한다고 해서 내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래서 우리 눈을 흐리게 만드는 여러 시험과 유혹이 올해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시험과 유혹에 속지도 마시고 지지도 마시고,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굳게 믿으시는 올 한 해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뿌리 내린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실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임마누엘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열매를 가득 채워져서 누리게 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되 환난과 시험 때 더 기억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임마누엘의 복과 구원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고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올 한 해 하나님의 길로 힘써 행하여서 나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남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돕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들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육 간의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병하는 가족들, 간병인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힘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발목과 무릎에 힘을 주시고 손발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데 아낌이 없게 하시고 기운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어서 기도하며 심습니다. 1000번째 519에서 520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심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믿고 맡겨드리오니 이 하루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 동일한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